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3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마지막 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 기억절은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 어제 제가 반전이라는 그 제목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박정호 씨의 찬양의 심포니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박정호 씨가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찬양의 심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을 당해서 불러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만물들이 모두 찬양하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옛부터 계시니, 옛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할 때 엘리입니다.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침례의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사실 침례 요한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침례 요한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까지도, 그 중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결국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신 분이 바로 진정한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교과의 그 제목처럼 이 마지막 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선지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에 관해서도 나오죠. 엘리야에 관해서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번 주 교과 엘리야, 침례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족보에 대해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와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들을 대표하였다. 교회 증언 3권 61페이지입니다. 아마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림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 침례 요한 그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침례 요한을 높일 수 있고 엘리야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준비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 월요일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그 사드락 가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에게 왔죠. 예, 그때 엘리야가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립니다. 예, 살리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살리거든요. 예. 그리고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거는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6절이죠. 예,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에너지, 에네르게이아,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일 끝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의 역사, 에너지죠. 에네르게이아.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반전에서 에네르게이아. 그분이 에너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로 우리의 낮은 몸, 죽은 몸이죠.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은 몸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에너지, 역사죠. 그분의 역사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다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봐야 됩니다. 예. 수건을 쓰거나 다른 걸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흔들림이라는 제목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7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은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직한 증언이 흔들림을 가져온다. 그래요. 이 솔직한 라우디게에 보내는 솔직한 증언이 뭐겠습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는 거죠. 그 솔직한 증언이야말로 세체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맨 얼굴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 그의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죽은 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대언한다고 하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솔직한 증언인 거예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흔들림의 뜻에 대해서.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림이 시작되냐면 라오디 교회에 대한 참된 증언,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시작된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가 나왔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네가 차기든지 더없든지 하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노스코 그 진정한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여기 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운 것에 반대예요.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 그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불로 연단된 금도 없고 또 뭡니까? 안약도 없고 또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도 없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냥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 라오디게아의 이 기별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온 것입니다. 흔들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죠. 부유하게 하고 돈, 재물, 뭐 예배당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열심의 금, 하나님의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인 거예요. 그분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짠 옷,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가 무엇입니까? 원죄거든요. 죄를 지으는 말미암아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들,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말 진짜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겨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결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열흘가리 포도밭에 한 바트만 나와요. 24리터. 10,000평 되는 포도밭에 24리터밖에 안 나와요. 24리터면은 그 2리터짜리 그 생수병 12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에 가면은 한 묶음에 6개짜리 그 2개 들고 오죠. 그게 한 바트 10,000평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얻은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미약해요. 맛도 없고. 정말 우리의 산떡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엘렌 G 화이트는 그래요. 그 산떡 하늘의 만나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점점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쪼각쪼각 돼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간 full of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솔직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 깨닫지 못하고 예언의 신을 읽는다고 하나 이해하지 못해요.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짝을 찾지 못해요. 짝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짝을 갖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 대한 이 참된 증언의 권고에 의하여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표준이 확실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벌거벗은 걸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 것을 알게 돼요. 진짜 계명의 표준, 우리 율법의 표준을 확실히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능력, 올마이티 갓, 예, 엘 샤다이, 예, 샤닥해서 말이죠. 찢어지다 죽임을 당하다. 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 크고 작은 만물들아 모두 찬양하라. 예, 예. 그 옛부터 계신 이께 존귀 존귀 영광 영광. 예. 이것이 찬양의 심포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예, 교회 증언 1권에도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아간처럼 자신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고백을 하게 될 자들이 있다. 지금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들고 하나님 의지 없어서 나오셔야 돼요. 예. 제가 전하는 기별이 맞긴 맞는데 이거는 뭐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6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거기 보게 되면 야 이게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 당시 침례 요한도 다 비주류였거든요. 비주류였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예.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은 성경은 그래요. 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백할 바에는 지금 고백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들은 의와 조화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예수의 피와 조화될 수가 없어요. 예.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는 십자가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의지, 우리가 하는 열심은 다 그 절대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절대 나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와닿는 솔직한 증언을 멸시하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솔직한 증언, 내가 실패자였구나. 내 의로는 24바트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으로는 뭐예요? 하늘에 가기에 3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24바트 가지고는요. 멸시하며 견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예. 참. 그러니까 이 솔직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견책하는 이렇게 우리는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입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침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설을 척결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바로 솔직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 그 나무 뿌리를 어떻게 해요? 도끼로 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돌들로 뭡니까?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차디찬 그 돌인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원인이 없어요. 돌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다 그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그분에게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열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래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물론 마음으로는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육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거는 끝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증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이 정로가 뭐예요? 정로의 계단,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바른 길, 거기서 이탈한 거예요. 흔들림에서 보게 되면 교회란 말은 안 나와요. 교달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단체, 그냥 무리라고 그러고, 그 무리에서 이탈했다고 그러고,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그래요. 그 정로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도 아니고 재림교도 아닌 거예요. 그는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나 이스라엘이 처음에 실패한 게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간 그 교회의 교단은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권해주지 않아요. 제임스 화이트이 그 당시 그 쓴 시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리는 신앙의 단두대다. 인간이 만든 교리는 신앙의 단두대인 거예요. 성경이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개요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약간은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냥 표시로 그냥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연구해서는 안 돼요. 교리를 연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본교리 27에도 그 서문에 그런 게 있어요. 교리는 성경이다. 성경이 교리다. 그리고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교리는 추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발전되고 더 많은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7 나팔을 치게 되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모든 걸 준 게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이 그래요. 다니엘서 7장을 꼭 나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요. 화이트는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뭐 저를 가르쳐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 그래 침례 요한만큼 여인이 난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그 30절에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다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고 오직 누구 말이? 예수님 말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다 비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바로 바꿔요.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바꿔 타셔야 돼요. 성경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게 화이트의 증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나오죠? 침례 요한의 목적은 자신을 따라오라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라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다시 그거를 예수께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게 바로 에베소 3차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기별을 전해 듣는 그런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불이 붙어요. 재림운동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줘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줘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침례를 줬습니다. 집사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침례는 어느 한 계층의 어느 한 직분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곳에 침례가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대하며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무관심해요. 이 솔직한 증언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정말로 게으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리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열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늘 오매불망 그분의 오심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여기 나오죠.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에요. 그 버려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화이트는 진리라고만 번역을 한 거예요.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그릴은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증폭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 답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어떤 교회나 교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직접 계시를 본 거죠.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 교인일 수도 있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재림 교인일 수도 있고, 그들은 장로 교인일 수도 있고, 감리 교인일 수도 있고, 성결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무리가 돼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님의 진리, 안식일을 지키며 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진리를 전하는 그 무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열 중의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 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11시 교인들 말하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 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11시에 온 그 교인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될 것이고요. 그 열왕기상 그 18장에 가보면 이제 또 그 엘리야가 모든 방백을 향하여 말씀하는 게 있죠.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30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의 일당백의 그런 전투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기토 골짜기 전투예요. 아마겟돈 골짜기 전투. 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시면 12절부터 6번째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기가 이게 지금 갈멜산이 그 무기토 골짜기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그 엘리야 후에 엘리야 시대 후에 그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요시아가 거기서 무기토 골짜기에서 또 바로왕 느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는 바로왕 느고를 막다가 그가 거기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슬픔이죠. 근데 그런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31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단에서 신본주의의 단으로,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솔직한 증언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이다. 그렇죠. 사기꾼에서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보호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사기꾼에서. 그게 바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야곱이었다는 사실, 그는 솔직한 증언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에 보내는 솔직한 증언에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가 어떻게 해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뭡니까? 눈 멀고 그리고 곤고한 거예요. 한마디로 nothingness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 10장 9절에 주님 만물보다 썩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라오디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갈 때 흔들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바벨론인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화 있을진저 그 바벨론입니다. 서기관, 그 음란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경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바벨론이라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벨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비밀인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참 걱정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주님의 희생 없이는, 그러니까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짊어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송아지 각을 뜬다는 것은 그 돌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뜨거운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거예요. 돌로 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으로 되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술 담배 끊고 와서 침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술 담배 하는 그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돌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돌을 다 녹여버려요. 그거를 성령 충만, 새롭게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말씀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이거 십자가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게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벌려놓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12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불에 못하게 물로 아주 적십니다. 침례를 의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나땡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족재단을 꾸며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직업이 없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 그가 산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가지고 멸망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써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하고 그분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물입니다. 성수에서 나오는 물.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태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가족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여기 나오죠. 하나님만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종, 무익한 종이에요. 쓸데없는 종이에요. 그걸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요인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의 불만이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태양볕이 가득했을 때 타기도 좋고 잘 말라서 그 송아지의 피가 다 말라서 얼마든지 조금만 불만 살짝 걷어대도 다 탈 수 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지려고 할 즈음에 이제 태양빛도 약해져요. 이제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물을 12통이나 다 부어댔어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제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솔직하게 라오디게에 보내는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네요, 주님. 우리가 바벨론이었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강한 불의 혀와 같은 그 불길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그들은 자랑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벨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로 오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지 침례 요한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만이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다 그림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금방 주랭랑을 치고, 그가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의 한 300km 돼요. 엄청난 거리를 아주 걸음아 날사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때 예수님을 잠깐 나타낸 그런 어떤 쓰임받은 도구들이지 그들 자체가 기별은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먹을 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시대소망 1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가마로부터 보호하여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그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범은 아니었다. 아멘입니다. 아이고 침례 요한처럼 석청 먹고 광야에 살려면 전 못 살아요.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약간의 도시가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사람 따라 틀리겠죠. 제가 모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고립된 생활을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 생활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이성적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물론 침례 요한에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 그걸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죠. 어쨌든 그는 엄격하고 고립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생활이었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막 강요하고 나 자신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내가 기쁜 운동이에요. 내가 기뻐야만 그분에게 영광이 가요. 나한테 영광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침울한 상태에서 이 재림운동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침울했는데도 그걸 갖다는 식으로 해서 그 영광을 훔치게 돼 있습니다. 보상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스마일 운동이에요. 정말. 이거는 상쾌한 운동인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331페이지 침례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24시간 잠자는 거 빼놓고는 예수님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나중에 흔들리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선지자도 다 흔들렸어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르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당신같이 이렇게 좀 보통 옷 입고 그렇게 좀 못생긴 얼굴로 나귀 타고 오고 그런 거 전 싫습니다. 말 타고 오시는 분,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난 기다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사야 61장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회복시키러 온 사람이다. 나는 그 돌같이 굳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사명을 온 거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침례요한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정을 받고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성경에 초점을 넣어서 그 성경으로 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아멘입니다. 침례요한은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요한 때보다 갑절에 성령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요한보다 더 우리는 더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2배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333페이지.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전 이런 부분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실제로 침례요한은 순교를 당했죠. 그는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솔직한 증언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저는 전하는 것은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침례요한보다도 갑절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잃어버려야 한다. 자아를 잊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있는 거하고 잃어버리는 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데 생각 안 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못하게. 이게 바로 재림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섬기는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만을 섬겨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상을 기다리게 돼요. 요한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인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요한은 좀 찬 사람이었어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요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세대도 우리 자신만을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내 자식 내 딸만 알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2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아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찌 내게 올 수 있느냐.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다 자화자찬이에요. 남을 칭찬하고. 그건 전율을 느끼게 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제 우리가 칭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 없이 살 수는 없죠. 결국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군요. 저는 칭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군요. 이렇게 자아포기를 계속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쏠릴 때까지 그들의 시선을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참 대단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에게로 쏠릴 때까지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그 시선을 계속 그들의 사상을 더 고치시켜서,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율법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율법이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영원히 영구에도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자와 자꾸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 어파트예요. 일부분입니다. 그 자신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외침에 불과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시는 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침묵과 무명인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예, 침묵과 무명인.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전도 와서 저도 마찬가지죠. 395명 침례줬다고 그러고 참 이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여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파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증언 3권 61페이지.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정의로운 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하였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마지막 세대를 대표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상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대소망 101페이지.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자아 포기, 자기 삭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게 무엇입니까?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게 존귀, 그분의 예정은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건강하고 우리를 슬기롭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그분의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자아 포기, 자기 삭자의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32페이지.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자기 포기, 자기 삭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미완료인 것입니다. 그로 맘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태초, 영세 전부터 그 태초 엔아르케는 영원전을 가리키는 태초예요. 영원전을 가리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 베레시트는 어느 시작점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엔아르케는 영원 전부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은 만들기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고 계획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직전에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제2라운드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예정을 마지막에 얘기했었는데 이 2라운드부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백성들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분들은 서로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나누시고 또 전에서 나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예. 그 말하고 싶은 건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예. 그 13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예.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증언 1권 131페이지 다 왔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대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은혜롭게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모든 배교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배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는 걸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 특별한 한 백성, 무리, 대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시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을 바벨론이라고 자기를 배교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승천하게 적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예, 오늘 라오디게에 보낼 증언인 것입니다. 솔직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들고 주의 말씀에 심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13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섞인 사람이었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바벨론화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써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